생명의 특성은 운동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허파가 숨을 쉬고 우리의 위장이 소화작용을 하고 우리의 몸이 항상 같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항상성을 지니고 발육하고 성장하며 외적 자극에 반응하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모두 우리가 지닌 생명의 운동력으로 인함입니다. 나이가 작을수록 생명의 운동력은 더 왕성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생명의 운동력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면 생명의 운동력은 점점 쇠퇴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생명의 운동력이 아예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즉 영적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생명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왕성할수록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인간 육체 속에서 운동하는 육체의 생명력은 반드시 외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영적 생명의 운동력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뒤이어 외적 변화가 수반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육적 생명은 세월이 지나면 쇠퇴하지만 그러나 영적 생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육적 생명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영적 생명의 기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적 생명은 왕성할수록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생명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더 큰 동력이 됩니다. 영적 생명의 토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적 생명은 때가 되면 반드시 멈춥니다. 하지만 영적 생명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은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 세상 그 어떤 예술품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고 그 삶의 여파는 반드시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당사자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는 영적 생명의 운동력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즉시 자기 집안 하인 가운데에 2명, 휘하 병사 가운데 1명, 도합 3명을 차출해서 요빠의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3사람은 밤을 새워 걸어간 끝에 이튿날 낮 12시경이 되어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레마를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한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밝혔습니다. 그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유태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도록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누구든지 찾아오는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따라갈 것을 베드로에게 이미 명령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과 함께 즉각 가이사랴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질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세 사람을 당시 자신이 묵고 있던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기에 잠시 목을 축이게 한 뒤에 길을 나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낮 12시였으므로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출발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워 걸어온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하루 동안 푹 쉴 수 있도록 그들을 유숙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입장으로는 그 즉각 출발할 수 있었지만 심신이 분명히 필요할 그 세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하루 동안을 기다렸던 셈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낸 날로부터 따지자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루를 푹 쉰 세 사람들과 함께 욥바를 출발해서 가이사랴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살고 있는 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베드로를 찾아온 세 사람의 욥바의 6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가이사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를 본문 2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욥바를 출발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었던 날로부터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베드로는 마침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 프로스도카오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간절한 기다림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당시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 속에는 고넬료 혼자 혹은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한 뒤에 베드로를 고넬료가 만나고서 그때 부랴부랴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을 때 고넬료는 이미 자신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는 공중전화나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일반인에게 유일한 통신수단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 역시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욥바의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사람을 직접 보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이사랴에 앉아있는 고넬료로서는 자신이 보낸 세 사람이 언제 베드로를 만나서 언제 욥바를 출발하여 정확하게 언제 가이사랴 자기 집으로 되돌아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이미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베드로의 가장 빠른 도착 시간에 맞추어 그 전에 미리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서 욥바의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바로 그날 오후 3시 이후에 세 사람을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욥바로 떠나보내었습니다. 그들이 밤새워 욥바를 향하여 가서 베드로를 만났던 시간은 이튿날 낮 12시였습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한 그 세 사람이 베드로를 직접 만나기까지 만 하루가 소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만난 그 세 사람이 즉시 베드로와 함께 욥바를 출발해서 가이사랴로 되돌아온다면 사흘째 되는 날 오전이면 그들은 가이사랴에 당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 앉아있는 고넬료는 자신이 보낸 세 사람을 낮 12시에 만난 베드로가 하루 동안 그들을 푹 쉬게끔 유숙하게 해준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예상 가능한 베드로의 가장 빠른 도착 시간인 사흘째 오전 중에 그들을 이미 불러놓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가 도착했던 날은 사흘째 되는 날이 아니라 그 하루 지난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도착했던 시간이 몇 시였는지는 고넬료가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대체 무슨 까닭에 자신을 청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신이 베드로를 청하지 않을 수 없도록 환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지금 고넬료가 말한 이맘때란 제9시 바로 오후 3시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던 시간은 나흘째 되는 날 오후 3시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사흘째 되는 날 오전 중에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기 시작했다면 실제로 그는 만 하루 이상을 기다린 셈이 됩니다. 만 하루 이상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몇 끼니의 식사와 잠자리도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는지, 저녁에 도착할는지, 한밤중에 도착할는지, 새벽녘에 도착할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한데 불러 모아놓고 몇 끼니의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그렇게 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정예부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결코 바보거나 천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고넬료가 자기 친척이나 친구들이 사도 베드로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고 싶었다 해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당도한 이후에 하인들을 풀어 친척들과 친구들을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베드로를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탓하기는커녕 그 경우에도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고넬료에게 깊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고넬료는 만 하루 이상 전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고넬료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운동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넬료가 본래부터 사람을 구제하는 심성을 지녔기 때문에 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가 먼저 기도할 줄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으로써 사람을 구제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 그가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운동력을 힘입어서 그는 백성을 구제하되 많이 구원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항상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0장 4절의 증언처럼 그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기념비로 상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운동력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에게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베드로가 도착하기 하루 전부터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몇 끼니의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에게 전혀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넬료에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은 반드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형태로 누구에겐가 흘러가는 법입니다. 생명은 생명이란 말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던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고넬료 단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주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원히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베드로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고넬료가 본문 이후에 더더욱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갔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00년 전 고넬료는 모든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간주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유대인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고벤트리에 가면 고벤트리 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대성당 앞 광장에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여자를 우리말 4글자로 표현하면 에마 부인입니다. 대성당 앞 광장이라면 을에 사도들이나 위대한 성인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에마 부인의 동상, 그것도 알몸인 에마 부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동상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된 데는 필연적인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동상의 주인공은 고다이바 부인입니다. 고다이바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역사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 11세기에 고벤트리 영주의 아내였습니다. 고다이바 부인은 고벤트리의 백성들이 날마다 힘겹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남편인 영주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다이바 부인은 남편에게 백성들에게 부과한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영주는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의 간청을 이런지하에 묵살해 버렸습니다. 고다이바 부인은 귀 부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세금 감면을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거듭되는 아내의 간청이 성가시게 여겨진 영주는 어떻게 하면 아내가 똑같은 간청을 다시는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묘안을 짜내던 중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달면 아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간청을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는 아내에게 당신이 만약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말을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남편은 자신이 이겼다고 득이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고다이바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감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심한 모욕도 자신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다이바 부인은 시녀들의 눈물 어린 전송 속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고벤트리의 백성들은 고다이바 부인이 자신들을 위해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집 창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내리고 그 누구도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코벤트리 백성들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고다이바 부인이 아무리 백성들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었다면 체면과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던 중세기의 귀부인이 어떻게 남편의 그 황당한 제의를 감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다이바 부인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운동력을 힘입었을 때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하여 자기 한 몸을 부끄럼 없이 기꺼이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고다이바 부인의 삶에 감동한 영국의 여러 화가들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있는 고다이바 부인의 모습을 화폭에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그림 하나 추하거나 역겹거나 야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말 위에 앉아있는 알몸의 고다이바 부인이 아니라 그 부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운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살아가던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고넬료의 삶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도행전 10장 속에서 영원히 기려지듯이 고다이바 부인 역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코벤트리 백성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은 유명 화가들의 그림 속에서 코벤트리 대성당 앞 광장의 동상 속에서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기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살았던 그 두 사람 모두 참된 신앙인의 표상이었기 때문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나의 뜻과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미신일 뿐 절대로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의 운동력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속에서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고 주위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십시다. 오직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그 생명의 운동력 속에서 생각하고 그 생명의 운동력을 힘입어 행동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처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요 전능하신 능력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자신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시에 새롭게 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까닭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기도하시겠습니다. 3000년 전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생명, 2000년 전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생명, 1000년 전 고벤트리 고다이바 부인을 감싸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운동력 속에서 생각하고 그 생명의 운동력을 힘입어 행동함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 넘치는 생명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우리 주위 사람과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시대의 고넬료와 고다이바 부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능력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3000년 전 다윗의 고백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